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님의 사순절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CBS를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에 특별히 힘써야 하는 40일간의 교회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회의였던 AD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의 평일 40일과 6번의 주일을 합하여 46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또 다른 안식과 축복의 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어야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순절을 보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에도 큰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초등학교에도 숙제가 있고 중학교에 가도 숙제가 있고 고등학교에 가도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숙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이 회사에 가니 숙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풀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도 나에게 무엇인가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한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짐이 무엇인가요? 그 노인은 대답하기를 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네,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사람 누구나가 풀어야 될 중요하고도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그 숙제를 안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망,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위로받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편안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은데 병들어 고생하고 늙어서 힘들고 나이 들고 늙으면 이 육체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준비되었습니까? 한 번은 반드시 다 죽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지 알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죽느냐고 물으면 병으로 죽었다고 하고 사고로 죽었다, 늙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죽었느냐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을 때에 대한 답이지요. 나는 왜 죽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사람들은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죽는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지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진실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만 있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망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의 값으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왕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는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무능하고 무력할 존재일 뿐입니다. 영웅호걸, 항우상사, 절세미인이라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홍한소년 비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 말씀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살 길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택하여 그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는 진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는 보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의 피 흘림은 모두가 진짜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피 흘리는 제사와 수천 수만의 양과 염소의 핏뿌림을 종식시키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은 무슨 죽음이었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진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드려진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오늘 모든 사람에게, 그 믿는 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히브리 10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곧 우리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내세의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다가 오라 하시는 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과 기쁨과 영생을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시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시해주는 원대한 구원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고 멸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온갖 능력과 더러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발가벗겨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부끄럽다는 말이 더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부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필요하고 건강해야 되고 명예와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고 해결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 내 생명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성공과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이 없는 명예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건강도 명예도 가족도 다 하나님 안에서 드릴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어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떨리는 심정을 어찌 우리가 헤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속죄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 특강 9.17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님의 사순절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